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0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다같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제가 가끔 경험하는 일인데 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마켓 가서요 계산하고 나올 때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편인데 어떨 때는 이거 좀 심한데 싶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사장 당장 나오라라든지 매니저 막 찾고 그러시는 만행을 저지르시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하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싸우지 말자. 혹시 주일날 교회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하느냐. 항상 제가 그런 농담을 던지고는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조동욱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저희가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참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살 때 가끔 파킹하거나 그 런드리에서 가끔 제가 이걸 말을 해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막 화내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이트메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껏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기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을 제가 무지무지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봐 예전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녔을 텐데 요즘에는 그래도 제법 긴 옷을 갖춰 입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도 비슷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요셉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산헤드린 그 공회원이라는 그런 위치가 위태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자 로마도 인정하던 70명 정도의 그 당시 최고 권력 기구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그룹에 낄 수는 없었고요.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함께 최고의 기득권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 여간에서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이 요셉의 행동을 당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하다. 이게 뭔가 살짝 어색한 번역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용감하다라고 표현하지 당돌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심각하게 용감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용감했다라는 표현보다 당돌했다라는 표현이 이
요셉의 격정적인 마음을 잘 표현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이 행동이 당돌한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가 종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챈 이 빌라도가 이렇게 발을 쓱 빼는 그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사두개인들이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 정치범으로 변화시키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결국 분위기로 빌라도를 눌러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역자를 처형하던 십자가에 보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반역자를 다스리는 십자가 처형이 잔인했던 이유는 나무에 매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달리기 전에 이미 죽도록 때렸죠. 힘이 빠질 때까지 하루 종일 매달아 놓지요. 또 다리까지 꺾어서 사람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탈수증뿐만 아니라 질식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의 하이라이트는 짐승들이 피 흘린 죄수의 몸을 산채로 파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동안의 이 잔인한 장면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아주 잔인하게 심각하게 설계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유대인의 종교법과 동시에 로마의 통치를 거스르게 되는 이런 당돌한 요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요청은 나도 저 정치범과 같은 그룹입니다 라고 밝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든 빌라도도 의아하게 생각할 그런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갈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파묻어 두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전에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또 다른 공회원 니고데모까지 같이 이 예수님의 장례에 자기를 드러내고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 뿔뿔이 흩어져 떠나갔는데, 오히려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무서워서 숨어서 멀리서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까지 당돌해졌을까요? 무슨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돌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가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2일 후에 당돌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일 후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이전에는 두려워하며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신앙을 꼭꼭 파묻어 두었지만 2일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심각하게 당돌해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도덕과 아무리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모두 다 무서워 떠나갔던 그 십자가 주변의 기록을 보니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던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형을 집행해야 하니까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도 몇 있었겠죠. 그리고 끝까지 조롱하던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흘리던 몇몇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몇몇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도망간 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국에는 가슴을 치던 구경꾼 몇몇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무언가를 목격한 거예요. 어떤 일을 목격했습니까? 백부장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 27장 5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의외의 인물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책임자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누구 한 사람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는 모습,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그렇게 운명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기이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의외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이 옆에서 이 이방인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가슴을 치며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이런 멋진 고백이 책에 기록된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리는 실제적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 순간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넉넉한 기업을 이루었고 온갖 선한 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릴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드러내놓고 따른다면 마켓에서 마음껏 싸울 수도 없고, 만일 드러내놓고 따른다면 사업장에서 손해볼 일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눈에 칭찬으로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 대해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할 때에 다 비슷하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 요셉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칭찬처럼 보여지는 이 선한 행동들이 요셉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관념 속에서만 프랙티스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종교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 셋업이면, 그런 프레임이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이 일 후에 십자가 앞에서 요셉이 심하게 당돌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의 제자됨에 대하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당돌하게 무려 로마 총독에게 나아가서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범의 시체를 요구하며 세마포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니고데모와 함께 드러내놓고 퍼블리클리 예수님을 유대 전통에 따라 장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 플러스 6월절이었는데 이게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 6월절도 안식일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시체를 만졌다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이 유대교인데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규칙도 전통도 십자가 앞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퍼블리클리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며 멀리서 비밀스럽게 믿어왔던 이 친구들이 온 삶을 다해 당돌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네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제가 막 찾고 찾으니까 초대교회 어떤 책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죄목으로 40년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 말들을 다 추측해 본다면, 섞어서 추측해 본다면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로 그의 산헤드린 경력이 끝장났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현실을 맞닥뜨리며 자기의 인생과 예수님을 맞바꾸는 아주 당돌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었지만 마침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드러내놓고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이 문을 나서면 손해가 있을까봐 우리의 신앙을 숨기며 오직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종교인으로 존경받기 위함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 어둠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담대히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리빙룸에 성경 구절 액자를 걸어놓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얼굴만 향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예수님 옆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 모두 다 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모두 다 그들의 우정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가 핏빛으로 다가올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화려한 면류관 앞에서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나 싸웠지만 가시면류관 앞에서는 모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함은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좀처럼 진정되거나 회복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충성을 맹세하던 그들 모두 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할 때면 모두 다 충성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면 모두 다 말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손해가 있을까봐 책임지기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다시 생각나서 또 상처받을까봐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종교일 것입니다. 절간에 금빛으로 칠해져서 웃고 있는 불상을 섬기듯 십자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명절이면 가끔 찾아가는 산속의 절 대하듯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제라도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욕할 때 같이 욕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우리의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십니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희망 없는 절간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으로 보이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숨기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환대입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두려움에 지지 않고 당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손해, 우리의 아픔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숨어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빛의 자녀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이렇게 불같이 산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쭉 생각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스치인가? 여러 인물들을 묵상할 때 의외의 인물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네요. 그 오병이어 도시락 그 꼬마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만약 이 꼬마가 그 도시락을 자기 품에서 썩혔다면 어떤 행복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알게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깔고 앉아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5,000명을 굶게 할 수도 있다. 주께서 우리를 일어서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논의하고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당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